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방문하게 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이끄심이죠. 인도하심입니다. 인간의 계획이 작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부터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것으로부터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증인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죠. 바로 이 성령의 오심은 인간 편에서의 요구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내가 성령을 보낸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결국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자발적인 역사를 소개하고 있고 그 성령의 자발적인 역사는 또한 예상치 못한 활동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일련의 과정, 오게 된 모든 경위를 고넬료부터 이제 듣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요청을 하죠. 그게 이제 주 목적 아닙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결국 이건 복음인데 복음의 메시지를 베드로가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이 복음은 우리가 분명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에서 좀 말하고 있는 패턴, 양식이고 그것은 모든 교회가 따라가야 될 올바른 규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복음에 대한 규정, 설명은 성경의 근거를 둬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48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이것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의 내용이죠. 복음을 말할 때 우리가 보통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과 또 레마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레마로 받아야 된다. 자꾸 그렇게 이 레마와 로고스를 분리해서 강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마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으로 내가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 바로 레마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레마. 이 말. 자, 이 말은 복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내 삶에 역사하는 그것만이 실제로 하나님 말씀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것을 내가 레마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입장인 것이지 우리는 나의 주관적인 그러한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이고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런 잘못된 오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반응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레마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또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과는 같은 의미예요. 근데 사람도 꼭 그것을 레마로 받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꼭 레마로 받아야 내게 역사가 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나누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은 주관적이죠. 그죠?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물론 신앙이지만 그러나 신앙은 객관적인 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한 대로 복음을 규정함에 있어서 내가 복음을 이렇게 생각해
내가 받은 건 이런 거야 라고 그렇게 설명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복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 전체가 포함되어야지 내가 주관적으로 받아들인 거에 따라서 복음이 규정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마라고 하는 것에 너무 중점을 두지 않으면 좋겠어요. 레마가 꼭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가 전한 이 말이 바로 레마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할 때에, 이거 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한다는 또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말할 때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말할 때에, 달리 말하면 복음을 말할 때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지금, 개역 개정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헬라 본문에는 아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하고 있을 때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을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말을 전하고 있는 도중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설명하는데 그 복음의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었을 때 그런 얘기예요. 말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말 안에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럴 때 이제 성령이 내려오시는 이런 결과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전하는 이 말 속에는 복음의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복음의 내용이 없다면 성령의 역사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좀 누가가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복음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인식은 이거죠.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살아나셨다. 너 이거 믿어야 너 구원받아. 예, 이것을 이제 우리는 보통 복음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말, 레마라고 하는 이 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한 부분이 되는 것이지 전체 복음의 내용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우리 신앙 고백도 거의 여기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바로 그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그리고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났다. 이것이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의 말 속에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 앞에 나오잖아요. 자, 이것이 복음인데 그 첫 출발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입니다.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역을 했는가? 그 사역이 복음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빠져버리고 단편적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이것만 하면 온전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오셔서 한 그 사역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복음서를 보더라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건은 그 양이 적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복음서 기자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 조금만 기록을 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소개를 했을까?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그분이 행위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별로 잘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리고 살아나셨어, 너가 이걸 믿어야 죄 용서받고 천국 가,
우리는 그렇게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의 사역이 출발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에는 물론 착하다는 개념이 들어있지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야기할 때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시는 이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함이 될 때에 온전한 복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막연하게 가는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한다고요. 그래 천국은 뭐 가봐야 아는 거지 뭐. 어떻게 너 천국 가봤어? 어떻게 가봤어? 안 가봤는데. 그러면서 뭘 천국을 얘기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행위 자체가 천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말하는데 죽어서 가는 이상 야릇한 그런 나라가 천국이냐? 아니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행위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모든 일들 자체가 천국의 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러이러하다면서 비유적으로 천국을 설명도 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는 것은 바로 그게 천국의 모습인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거죠. 그 해방의 한 단면이 죄에서 그들을 건지는 것이고 바로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는까지 맞물려서 나와야만이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복음을 뭐라고 말해요?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복음은 단순히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좋은 소리가 이게 복음이다? 아니에요. 복음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어서 하는 천국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 천국이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천국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종말에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종말론적으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이 빠지면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천국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가장 많은 걸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이건 이제 죄의 사함이죠. 대속, 용서라고 하는 그것이 말하자면 모든 것의 방점을 찍는 겁니다. 그 사건을 위해서 모든 앞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그대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만 해도 안 되고 또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만 말해도 안 돼요. 이게 종합적으로 다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말을 다 마치지 않았지만 아직도 말하고 있는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얘기는 성령은 자발적으로 오신 거예요. 누가 뭐 오라 해서 오신 게 아니고 성령이 자발적으로 온 것이고, 또한 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래 의미가 갑자기 뭐가 뚝 떨어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려온다는 것이 뭐 서서히 뭐 밧줄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갑자기 뭐가 훅 떨어지는 거,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뭐가 툭 나타난 걸
표현할 때 내려온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은 예상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상 안 되면 성령의 자발성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받아라! 그래갖고 막 그냥 자기가 막 하면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내려오시는 거는, 성령의 역사는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자발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사람이 성령을 임의적으로 가라 와라 들어가라 마라 막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적이 아니죠, 여러분. 그거는 중요한 것은 누가의 생각 속에는 성령이 자발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분이 자발적으로, 그러다 예상하지 못한 때 그냥 성령이 그냥 확 오신 거예요. 말씀이 다 끝나면 성령이 오겠지 했는데 아니에요. 다 안 끝났는데 갑자기 성령이 그냥 오신 거예요. 그게 성령의 자발성입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그 말 속에 하나님의 강한 주권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 성령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약속된 성령이다, 성령의 선물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성령의 선물. 이것은 약속하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자, 이 성령은 신적인 생명을 가리키고 있고, 이 성령이 이제 사람들에게 오게 되어서 사람들이 신적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은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어요. 자, 이 말은 온전한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말 속에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죄 용서, 이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역사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명백한 사인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이 내려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전파되면서 그들에게도 생명이 있게 되는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누가가 이제 글로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곧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 이 성령이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성령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오늘 이 45절에 보게 되어지면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놀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그거를 본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 앞에서 요바에서 몇 명이 이 베드로와 함께 갔다 그랬죠? 퀴즈. 몇 명이 갔다 그랬어요? 요바에서 베드로와 함께 간 동행이 몇 명이에요? 요바 사람. 예? 잊어버려야 또 목사가 또 설교한다나? 누가 그래? 잊어버려야 또 설교해도 또 까먹는, 다 잊어버리고 새로 들은 거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바에서 6명이 갔다고 했잖아요. 요바에서 6명. 그리고 고넬료에서 온 사람 3사람, 베드로까지 10명이 이제 고넬료 집에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바에서 6명이 같이 왔어요. 자, 그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할례를 받은 신자입니다. 할례를 받은 믿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죠.
자,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이 용어는 단순히 유대인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의미적으로는 페리토메스라고 하는 할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맥적으로는 단순히 유대인을 가리키지 않아요. 여기서 할례 받은 신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유대인이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는 율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목숨을 건 사람, 의무적으로 이건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할례는 단순한 할례가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과 나 할례 받는다 이게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에 대한 굉장히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에요. 곧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할례가 필수다. 할례가 없다면 아무리 좀 갖다 붙여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할례에 큰 차이를 두는 거죠. 다 있어도 할례가 없다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이 할례 받은 신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그러한 사람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만 가능하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요바에 있었던 무두장이 시몬, 비록 그 사람은 부정한 직업을 갖고 있지만 유대인이잖아, 그죠? 아마 할례 받았겠죠. 그러니까 부정한 직업이지만 그래도 유대인이잖아, 할례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함께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 모든 가족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경험했던 성령을 받은 그러한 자신들에게 왔던 그 성령이 놀랍게도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온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놀라 자빠지는 거죠.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지금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건 비단 이들만 그런 게 아니겠죠. 베드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부정한 짐승이 있는 그러한 그릇을 봤을 때도 똑같은 거죠. 먹어라! 아니 부정할래가 어떻게 먹어요 이거를? 못 먹어요? 못 먹어. 그 반응과 같겠죠, 그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니까,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이방인에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할례가 없는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려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유대적인 기반을 가진 사람들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나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오늘 성경은 할례 받은 신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할례 받은 신자, 믿는다 이거예요. 비록 이방인에 대한 오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을 성경은 신자라고 부른다. 신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오류가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석하거나 판단할 때. 그러나 오늘 그런 것보다도 신자라고 하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신자라고 부르는, 이게 성경의 방식인 거예요. 우리는 틀렸네, 잘못 생각하고 있네, 너 신자 아니야, 그거 틀린 생각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할례 받은 신자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고린도 전서에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거긴 정말 아주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가 아주 그냥 많은 교회였어요. 잘못된 것이.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제가 많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이라고. 이것이 우리가 정말 유념해서 봐야 될 겁니다. 나와 좀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다고 너는 잘못 믿는 거야. 그거 아니죠, 그죠? 신자예요, 신자. 그 사람도 신자예요. 근데 우리는 나와 조금 다르다면 그냥 그 사람을 아주 나쁘게 보고 그냥 비난하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그런 사람들조차도 신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는 이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바로 잡아가면 되는 겁니다. 알지 못하여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할례받은 신자인 이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성령의 선물이 부어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성령이 부어진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45절에 성령 부어주심, 이 단어가 에케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붓다, 따르다 그런 거예요. 마치 물을 부르고 붓고 따르는 것처럼 성령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을 그렇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충만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까지 사용하는 거죠. 가득 찼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뭐 성령을 또르륵 따라서 주는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은 바로 이렇게 부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 내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뭐가 온다고 하는 그러한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성령을 부어준다고 하는 이 동사가 완료 동사로 사용되고 있어요. 완료 동사.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료 동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영어의 문법을 따른다면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 여러분도 영어 공부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과거 완료는 이미 과거에 끝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나면 이제 그건 끝난 거예요. 성령이 다시 안 부어져요. 끝났어요. 그게 과거 완료적 개념이에요. 자, 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그들이 놀라기 전의 일이죠. 그죠? 부어진 다음에 그들이 놀랐죠. 그러니까 이 부어지기 전에 이 완료적 개념으로 이 부어진다고 하는 것을 사용한 것은 이미 그것이 과거적 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 부었다, 다시 회수하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아, 얘네 잘못 부었어, 회수해. 안 돼요. 왜? 완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과거 완료적 개념이에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취소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틀렸네, 고쳐.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이미 과거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것이 다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느니 없느니 많이 사람들이 막 떠들어대는데, 이 문장을 보게 되면 구원은 취소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과거의 완료로 끝나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은 취소가 될 수 없어요. 아, 내가 잘못 부었어, 다시 걷어들여. 안 돼요. 왜? 완료가 돼버린 거예요. 완료. 그러니 우리에게는 구원을 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성령 자체가 보증이에요. 보증. 우리가 남에게 뭘 이렇게 해주려 할 때 보증을 쓰잖아, 그죠?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얘는 끝까지 구원되는 애다. 그래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을 받은 것이고, 성령을 받은 자는 다시는 구원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게 주신 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잃어버릴 수 없어요. 왜? 이미 과거 완료거든요.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소망으로 사는 것이죠. 내 삶이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삶이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잃어버려지지 않아요. 망하진 않아요. 그게 바로 이 부어졌다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부어진 이 성령 선물로 주신 것인데, 이 새로운 선물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청각적인 현상으로 증명이 되고 있죠. 청각적인, 시각이 아니라 청각적인 것으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방언을 말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는 게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 2장에도 나오지만 강한 바람같이, 그리고 불에 흑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의 머리 위에 쏟아가지고, 그게 여러분 시각으로 막 불이 막 타오르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면 다 이게 막 머리에 불 타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막 불타는 게 머리에 막 있으면. 그 불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의미적인 거예요. 의미적인 거. 맞아요.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 타지 않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말라기 4장에 나오는, 맞아, 심판의 불이 임하면 다 타버리는데, 근데 이 종말론적인 심판의 불이 오더라도 타지 않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의 이제 그들 시각으로 표현한 것이, 실제로 불이 위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성령이 온 걸 아느냐? 오늘 본문에는 방언을 말하는 것 때문에 아는 거예요. 방언. 자, 그들이 성령 부어준 걸 어떻게 알았느냐? 방언 말한 걸 들은 거죠.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자, 이거 방언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앞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었죠. 그죠? 거기서 분명히 방언은 외국말이죠. 왜냐하면 각 처에서 외국인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는데 자기가 살던 동네 말로 들리는 거예요. 말이. 제자들이, 성령 받은 제자들이 뭐라고 막 떠드는데, 이거 우리 동네 쓰는 말인데? 알아먹은 거죠. 그걸 보면 제자들이 했던 말은 분명히 외국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방언으로 표현됐어요. 동일하게 여기서도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순절날 주어진 방언과 다른 방언이라고 볼 수 없어요. 똑같은 방언이죠. 자, 이 방언을 말한다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 가이사랴 지역에 복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지금 내려오셨는데,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내린, 바로 오순절날 내려왔던 그 성령과 동일한 성령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바로 이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말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순절날 내린 것과 똑같은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자, 여러분, 고넬료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죠. 그죠? 그럼 로마 사람이에요. 그럼 아마 로마 말을 쓰든지 아니면 당시에 코인의 헬라어, 헬라 말을 쓰겠죠. 그죠? 베드로는 무슨 말 썼을까요? 베드로는 그때 안 살아서 모르겠는데 걔가 무슨 말을 했죠?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람어를 사용을 하죠. 그들이 나라가 망해서 외국에 끌려가 있을 때 바벨론 쪽에서 사용되던 그 용어가 아람어예요. 그 말이. 그것이 이제 그 후손들이 계속 그 아람어를 이제 사용하게 된 것이죠. 아마 이 베드로는 아람어를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아람어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걸 이제 아람어로 기록한 것은 아마 그 부분을 예수님이 아람어로 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예수님은 헬라어로도 아마 썼을 수 있을 거예요.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은 대부분 아람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유대인이 오니까 당연히 고넬료는 말을 하려면, 대화가 되려면 통역이 있어야겠죠. 통역이, 그죠? 통역이 없이 말이 통하나요? 안 통하죠. 그러면 통역을 준비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방언을 할 필요가 없죠. 통역이 있다면. 근데 왜 여기서 방언이 왜 나타났는가? 그것은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이 동일하게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왔다고 하는 표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성령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임했던 그 성령은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생명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 방언을 통해서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임했던 성령과 이방인에게 임했던 성령이 다른 분이 아니고 동일한 분이에요. 동일한 분. 그래서 방언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자, 이 방언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이건 동일하게 오순절날도 똑같은 거죠. 그들이 한 방언의 내용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바로 그러한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오순절날 현상이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임한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바로 이러한 방언을 통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청각적인 들려오는 소리를 통해서 입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 높인다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적으로는 찬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높인다고 하는 것은 뭐 그분을 막 이게 받드는 뭐 그런 뉘앙스지만 실제로는 찬양하는 것이죠. 원래 찬양이라는 이런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위대한 일을 한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우리가 노래 부른다고 다 찬양은 원래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게 찬양이에요. 그냥 막 부른다고 다 찬양이 아닙니다. 그분 행하시는 일이 정말 너무 위대한 일, 인간에서 막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신 그 일을 드러낼 때 그것이 찬양인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찬양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찬양, 내가 은혜된다 이 찬양, 내가 저 부르는 찬양 말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찬양을 하셔야 돼.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이거 부르면 기분 좋은 거, 그걸 찬양으로 부르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실제로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게 원 의미의 찬양입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모든 현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결론 내리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 말은 동일한 성령을 저들도 받았으니 저들에게 세례 주는 걸 누가 막을 수 있느냐. 이 말은 8장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후에 가다가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 받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세례 받아도 되지, 그 얘기예요. 그거랑 똑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죠. 곧 성령을 받은 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금할 수가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세례를 너무 무시하고 뭐 맨날 성령 세례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죠, 여러분. 성령 받은 것이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 뭐하러 물로 세례를 받아요? 받을 필요가 없지. 그런데 오늘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누가 금하겠는가? 이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서 세례를 주라고 하는 그 말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일은 그가 성령을 받은 하나의 확증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해서 나 세례 안 받아, 나 성령 받았는데 무슨 세례를 받아? 이거 하면 이단이죠. 이단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걸 굉장히 사람이 좋아합니다. 성령 세례. 물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고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 맨날 그냥 뜨거운 거 이런 거 말. 아유, 참. 성경을 여러분 봐도 좀 제대로 보셔야지. 오늘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푼 걸 그 말이요. 어찌 보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대요. 여러분, 더 중요시. 여러분, 이 세례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의식이고 우리는 그것이 구원의 표징으로 갖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뭐 물세례 아무것도 아니야, 성령세 받아.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물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받는 거지. 구원의 표징으로 물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아마 고넬료의 모든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다. 우리가 앞전에서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들이 요빠에 유숙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머물렀다. 이것은 완전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를 말한다고 했어요. 단순히 잠만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같이 먹고 마시며 완전한 교제를 이룬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을 받고 또 물세례를 받은 이들이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는데 머물렀겠죠, 여러분. 머물렀을 거예요. 곧 이것은 이제 완전하게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장벽이 허물어진, 오늘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에도 그런 장벽을 만들면 안 돼요. 벽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성령 받은 것이 나의 의나 나의 조건을 따라서 받은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자발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바로 그 의미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죠. 오순절 사건은 성령을 막 오세요 해갖고 온 게 아니에요. 약속한 걸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3,000명, 4,000명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전혀 그런 게 없죠, 그죠?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는 성령 받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임했다 하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세례를 받으면 이미 성령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3,000명, 4,000명 가짜야, 성령 왔다는 말이 없어. 가짜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본다면 너무나도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3,000명, 4,000명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말을 하고 있나요? 회개하고 제산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만 했지 성령이 오셨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안 왔나요? 온 거죠. 그러나 쓰지 않을 뿐이죠. 근데 그거를 여기 써 있고는 안 써 있어, 얘네는 가짜야, 그럽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성령이 내려왔다는 이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은 이제 오순절 사건과 이 가이사랴 이것이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거예요, 정말. 그걸 깨달아야 되죠. 이제는 이방인과 똑같이 유대인에게 내렸던 오순절날 성령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내렸다. 차별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이방인의 입으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할 때 머물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다 같이 먹었겠죠. 다 같이 먹었겠죠. 오늘 우리 안에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장벽이 있으면 안 돼. 내 나름대로 어떤 벽을 세워놓고 내 기준 따라서 그냥 자꾸 판단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자발적으로 모든 일을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저 사람 안 믿는 것 같고 강팍한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성령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게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이 저 사람 절대 안 돼. 아이, 그렇게 말하는 내가 원래 안 될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꾸셨잖아요, 여러분. 그걸 기대하시고 오늘 다른 이에게도 하나님 긍휼 베푸시고 저들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 3.1 교회가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 3.1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